자, 영적인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앞에 영상에 영적인 전쟁 한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무기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해야 될 무기에 대해서 오늘 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두 가지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은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적인 영적 전쟁,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외적인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를 절묘하게 결합을 시켜서 내적인 모든 영적 전쟁은 뭐와 연결이 있냐면 죄를 짓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인데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볼 텐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어떻게 이 의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의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예.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냐? 마귀의 관계라고 있습니다. 이 강교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교한 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전쟁은 어디에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그 뒤 배후에 뭐가 있냐?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영을 상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딱 떼내서 영적인 악한 사단들의 영적인 계보들이 있습니다. 계보. 그리고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영적인 세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지배하는 영들이 다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은 누구냐? 눈에 직접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형제, 자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누가 있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을 충동질해서 계략을, 관계를 꾸며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신하라 마라, 건신하라, 건신, 삼가 조심하는 것을 건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건신하고 깨어서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을 얘기합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문법 자체가 계속 반복이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뭐가 있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이란 것이죠. 이것이 이 배후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루해서는 일이 끝이 안 나요. 그러면 뒤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을 먼저 끝장을 내야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벌리느냐? 이렇게 벌립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리는 방법이,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네 가지의 등급의 동류를 얘기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전체를 통칭해서,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혼미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풍비박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에다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국 뭐냐? 이 마음의 영역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다스리고, 누가 공격해와도 마음이 딱 다스려 있으면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깨져버리면 그래 됐다, 오늘 한판 뜨자, 개판 사판 2판 4판 된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쟁터로 내어버려 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 한번 해보자. 머리 깔짓도고 막 이렇게. 왜 그러냐?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마귀들은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막 풍비박산을 내. 저는 마귀보다 우리 마누라가 더 두렵습니다. 마귀는 겁이 안 나요, 진짜. 마귀는 겁이 안 나는데 우리 마누라는 겁이 나요. 조금만 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혼미하게 딱 되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이 딱 미혹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점령이 딱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때란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잘 보세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점령이 당했는지 점령당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마음이 딱 혼미하게 되어져서 점령당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먼저 요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나오죠. 무슨 장소가 나오냐? 공중이라고 나오죠. 공중.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셋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셋째 하늘.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1층층과, 그리고 1층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대기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1층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권 바깥의 영역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2층층을 갖다가 공중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중.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공중 바깥에를 셋째 하늘로 본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요 셋째 하늘에 있는 마귀들이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나요. 전쟁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벌여서,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냐? 공중에서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느냐? 생각의 영역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영역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아주 가까이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마귀에 조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마귀가 수갑을 다 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더래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수갑을 채워서 공중에서 다 조종하더래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수독한 사람들이 뭐예요? 마귀의 조정을, 수갑을 차고 다 조정당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 조정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들을 조정하냐? 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란 것은 뭐냐? 유행입니다. 유행.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동성연애 이런 거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저희가 조지아주에서 한 성도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 단상에서 까지를 못한대.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서는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명한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으로 금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에요. 풍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어떠하냐? 육체가 원하는 욕심, 식욕, 안락욕, 성욕,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하고, 여러분, 다른 중독에 빠지게 하고, 수많은, 그래서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죄라는 것을 짓게 해서 이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공중에 수갑을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수갑 차가지고 조정당하고 있는 치열한, 모든 세상 사람들도 더 악한 죄 많이 짓고 마귀의 조정을 다 당하고 무슨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영혼은 뭐가 안 된다고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뭐가 안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을 잘 보세요. 21절을 잘 보면 강한 자가 뭘 하고? 무장을 하고 있다.
이 강한 자는 누구냐? 귀신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 귀신이 어떻게 하냐?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강한 자가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있대요. 무장을 하고.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무장,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죄를 짓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똑같이 이 죄는 뭐냐? 그들이 사용하는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서 여러분이 죄 한번 딱 짓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무장 죄를 딱 넘겨주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그거는 마귀의 집이 돼요. 마귀가 그 속에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펼치기 시작해. 그래서 마귀가 통제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집과 같은 일이 집의 가운데 일어나요. 질병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나눠지게 되고 자녀 사이가 어렵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벌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벌리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뭐가 있다고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귀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되어지면 마귀의 경관진이 돼요. 진. 이렇게 마귀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그 삶은 여전히 뭐가 되어진다? 경관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힘들기만 힘들고 고통만 당해요. 그래서 이 경관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삶의 개인적인 삶들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경관진이 어떻게 하냐? 경관진은 다 육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죄를 짓는 이 육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지를 딱 구축하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모든 이론으로 보세요. 모든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회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로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잡혀서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것 다 무시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초자연적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해요.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격파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생각, 이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되든 생각의 영역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육신의 생각만 속에만 가득 들어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의 삶은 마귀의 경관치니,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귀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두렵지 않아요. 왜냐? 교회 다니고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집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경관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빼앗겨버려요. 생각만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 완전히 빼앗겨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다른 나라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미 경관 진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기로, 초대형 무기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도에게 뭘 주는 것과 같대요? 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집에 쳐들어온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무나 쉽게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내 목 좀 따달라고 이렇게. 모가지를 내밀면서 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대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마귀는, 그러면 이것이 내 내면적인 공격이에요. 내면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공격이 같이 일어나요. 내면적인 공격으로 멈추지 않고 외적인 공격이 같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은 뭐냐면 조롱과 의심, 이것을 얘기해요. 조롱받고 그리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처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져도 뭐가 있냐? 이것은 내면적인 것은 죄고 외적인 공격은 어떻게 오냐?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을 실제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냐? 많이 견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무엇을 견딘다는 이야기는 인생에 힘이 든다는 얘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인생 살아가는 삶의 자욱자국, 내 발걸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얘기. 이래서 견뎌야 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환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격합니다. 물질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통하여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수많은 환란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궁핍,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난도 하나의 공격입니다. 공격. 그리고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뻗어가면 맞았어요. 머리 맞고, 못 맞고, 돌로 세례를 맞고, 뻗어가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이 경상도라서 뻗어가면, 이 뻗어기 뭐냐면 자주 맞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가지고 뻗어기 아니고 자주 많이 맞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옥에다 많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고 가는 많은 길들 가운데 막 사람들을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많이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다. 저도 고난을 좀 많이 당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을 딱 비교하고 딱 보니까 나는 감옥에도 한 번도 안 갔고 몰매를 맞은 적도 없고 이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도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끊임없는 외부적인 내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난동을 막 부리고 집에 와서 막 두드려 패고 막 때리 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 특별히 선교제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막 자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자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가족 다 찔러 죽이고 그러고서 막 급히 도망가야 돼.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외부적인 공격이 오고 그리고 너무나 일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기 때문에 뭐가 있냐? 좌절하게 된.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좌절이 일어나. 이거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좌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계속 맞아 보십시오.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공격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뭐가 생기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끝까지. 그래서 와 소리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대! 한번 태보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죠? 주님을 향한 뭐까지 생기나요? 불신까지 생기는 거예요. 불신. 많이 가면 이것은 결국은 배교의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적인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죄를 짓게 하지만 외적인 영향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짓는 여러분이 건네주는 그 칼로 여러분을 오히려 새롭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하게 여러분을 꼬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수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강도가 드디어 칼을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을 딸 준비를 하고 있는. 목만 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들을 무참하게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외톨이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를 공격하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마귀를 공격하는 이제 영적인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무기를 딱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십시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모든 일에 뭐하지 않고 끄리낌이 없게 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리고 어떤 모든 일에도 끄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니까 끄리낌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무기를 소개하는데 뭐를 가져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전쟁을 벌리는. 무슨 무기가 있다고요? 의의 무기. 자, 그러면 이 적군들이, 수많은 적군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해 올 그때에 뭘 들고 전쟁을 하라고?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냐? 의의 무기들이 여러분의 좌우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우의 의의 무기를 양날 가진 칼을 들고 전쟁을 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의의 무기가 뭐냐? 이 의란 것은 뭐냐면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란 것은 뭐냐면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면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칭의라 그럽니다. 어렵게 칭해줬다. 칭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의인데, 이 의란 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벌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의의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의의 무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이 깨끗함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보세요. 이 마귀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던 이 무기는 어떻게?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 무기가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이 깨끗함이란 것은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이란 것은 뭐냐면 인이란 뜻입니다. 인, 안에. 그래서 깨끗함 안에, 지식 안에,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 안에, 지식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자비 안에, 성령의 감화 안에, 거짓 없는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렇게 N으로 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그노테스라는 이 청결함, 깨끗함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요 도덕적으로, 오늘 여기서 쓰는 이 깨끗함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깨끗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한 요 상태, 이 상태가 뭐냐?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예요. 여러분의 깨끗함이 뭐라고요? 마귀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싫어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보세요. 3절부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것이 뭐냐? 마귀를 공격하는 이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데,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는데, 이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불법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딱 짓게 되지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네. 그래서 죄에 대한 특별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녀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게 해서 뭘 깨버리는 거예요? 깨끗함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깨끗함을 깨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깨끗한 상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겨진 그 상태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깨트려버립니다. 깨트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미혹해서 뭘 하게 하냐?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루신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결국은 여러분이 범죄하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진다?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기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깨끗함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귀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깨끗한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해요. 마귀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냐?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 짓고 교회 따고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겠다. 예,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처럼 한 번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되는 것을 딱 하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되어질 때 뭐하냐? 마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이 지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만 해도 그들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룩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상태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불고 명령하면 천국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런 파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깨끗함이. 이 깨끗함이 가장 무서운, 마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없다고요? 이 깨끗함의 의의 무기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이런 아주 우습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마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그래서 정확하게 마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예요? 그에게 받나니. 그래서 깨끗함이, 여러분 기도가 응답 잘 안 되실 때가 있죠.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철저하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기도하십시오. 100%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되는.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더러워서 그래. 더러워서 그래요. 주님. 그래서 응답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저는 청결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깨끗한 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 군대 해군 하사관 나왔는데, 저는 치아 양치질을 좀 요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좀 요란하게 세게 하기 때문에 군 입대하고 나서 3일 만에 뭐가 부러지냐? 너무 양치질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 칫솔이 부러질게요. 군대에서 내주는 거 탄력도 없잖아요. 제일 싸구려 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지가. 그래서 부러져가지고, 주님, 보고품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육질은 어떻게 견딥니까? 양치질을 하고 싶어요. 칫솔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칫솔을 하나 주셨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고 나오는데 칫솔이 눈에 덮고 이런 거야. 칫솔이. 오! 할렐루야! 무슨 칫솔이었냐?
화장실 변기 닦는 칫솔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닦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제가 그것을 주워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치약으로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청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더러운 것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더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더러운 것을 만지고 이렇게 건네주면 손으로 발을 안 잡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굉장히 청결한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더러운 걸 이렇게 주면 그때 바로 손으로 우리는 팍 받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요 끝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왔냐?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깨끗함. 그래서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 주는 거 잘 안 받잖아요. 하물며 그 깨끗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죄악에 물드는 거기에서 손으로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손 더럽혀질까봐 못 주는 거야. 손 더럽혀질까봐. 그래서 응답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뭐가 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안 깨끗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굽힘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깨려고. 깨끗함이 뭐라고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무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의의 무기라고 하는데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옷이에요. 옷. 옷 중에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옷이 뭐냐? 이것이 깨끗함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옷이에요. 거룩.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딱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빼앗겨버린 옷이 뭐냐면 거룩의 망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룩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거룩의 옷을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의 망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거룩한 망토를 입으시란 것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만 가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 물러가라! 이래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주먹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진짜 찔리게 없는 사람이 이게 방방 뛰는 거예요. 철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강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쫙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거룩의 영광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수수수수.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 우리처럼 나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귀신든 사람들에게 축사하러 가면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다 알긴데, 다 알긴데, 이거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 소리 안 질러도 그냥 나가는, 그냥. 믿습니까? 이런 강력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벌려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망토가 서니까 영적인 전쟁에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제압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넘어뜨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이 돌아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시라는 것이.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의의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뭐냐?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많이 하면 긴데 제일 밑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며 죄송합니다. 핍박과 공격과 멸시와 오개가 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해도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지식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스데반이 그를 향하여 막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 위해 기대해 주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사랑에 대한 명확한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도 안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일어나냐?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했던 것처럼 긍휼의 옷을 입게 돼요. 요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더 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 극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때에는 주님이 방문이 가끔씩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직접.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배 풍랑 가운데 힘들어할 때 주님이 누굴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보내시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이 극한 상황들 가운데 극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사랑이 놀랍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으십시오. 그때 사랑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모닥불이 점점 휘발유가 점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이 사랑의 확고한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이김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도 와달라고 해서 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송한 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와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데도 계속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하도 와달라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여자분이 개척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내렸는데도 여러분 저 극동 지방에 가면 비행장이 거의 엉망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해서 자기 처소로 가는데 봉고가 문이 제대로 잘 안 닫히는 그 추운 겨울에 이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회를 3개인가 2개를 개척하는데 러시아 현지인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아가지고 몇백 명씩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은혜를 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쉽게 개무시하고 막 이 차도 강사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 보통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현지인들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맞. 주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어찌나 사랑하는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러시아 현지에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그곳에 그 청년들, 그 러시아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삶들 가운데 그가 한 말은 딱 주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지식. 이것이 뭐라고? 이게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무기가. 주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이 사랑의 무기, 지식에 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 블루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 오래 참음이 뭐냐? 분노나 보복심을 일으킴 없이 해악과 악행들을 견디는 관용이라. 내가 다시 뭐하지 않는 것,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그런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참을 수 없지만 내가 진짜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복수심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의 고기가 지금은 숙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고기를 들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기인 거예요. 무기. 자, 그 다음에 자비함. 자비는 뭐냐? 도덕적인 친절해, 친절.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착한 마음. 친절해. 친절한 마음.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 하는 것? 친절이 바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막 공격하려고 막 온 거예요. 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막 하고 있는데 싸가지 없는 젊은 놈이 와가지고 저보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되면 어떻게 해요? 젊은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한 30살이나 차이 나는 그런 어린 놈이 와가지고 딱 그러면 내가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네가 기다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네 이 새끼 막 대가리 막 때리 막 내 빌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빼드릴게요. 옆에 두 공간에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옆에 대면 되는데 공간이 두 개나 더 있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아이고 죄송하다. 저희 아내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아이고 다른 데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가 무기라고요? 친절의 무기란 것이죠. 누가 강하게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친절한 무기를 가지고 그의 아가리를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친절한 무기로 공격해 오는 그들의 입을 찔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공격용 무기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죄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칼을 하나 더 주면서 네 한 개로 찌르면 내가 별로 안 아프니까 내가 죄 질 테니까 이 가지고 두 개라서 세게 찔러줘. 알았지? 허파도 찌르고 간도 찔러. 아래 밑에 소장도 찔러줘. 이렇게 하면서 칼을 하나씩 죄를 주면서 더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쟁을 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친절이 뭐라고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서 열받아서 들어오거든. 아니 집구석에 있는 옆에네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밥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노 지금? 막 할 때, 어머 자기 미안해. 이렇게 올 줄 몰랐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지.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밉다고도, 에이씨, 뭐 니 같은 게 잘해라 다음부터. 알았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하고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도 바빴다. 나부터 집에 있는 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많은 줄 아냐고. 나도 바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분노가 차서 올 때 칼로, 친절의 칼로 남편의 뭘 찔러라? 저속한 말로 아가리를 찔러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자, 그리고 성령의 감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하냐? 성령의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엠프니마티 하기요. 이 하기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포니마티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라는, 번역은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지혜와 뭘 준다고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뭐가 펼쳐진다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이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때 은사가 부어져요. 요때 뭐가?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일어나거든. 바로 공격해서 죄에 짓지 말고 딱 멈추세요. 딱 멈추고 입을 딱 멈추고 성령이 급합니다. 급할 때는 주님이 빨리 주세요. 급할 때. 급할 때는 빨리 주세요. 쉽게 배가 막 아파서 포화 상태가 있을 때는 앉으면 바로 부딪히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설명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급할 때는 급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하늘의 지혜가 속속속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전쟁을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그때는 빨리 소리 내지 말고 할 때 팍팍 온다는 하늘의 지혜가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다툼이 일어날 때 급합니다. 빨리 주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이렇게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엔 아가페. 아가페 들어보셨죠? 예. 아누포크리토인데 이 아가페 요거는 뭐냐면 신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친구의 사랑 필레오,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이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번역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도 다 다릅니다. 영의 생명을 조에, 혼의 생명을 갖다가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퍼스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역은 생명이라는 똑같은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쓰는 용법에 따라 단어가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 친구는 필레오. 남녀의 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그리고 이것은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사랑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맞춤형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수한 사랑인데, 이거 하자면 좀 길긴 한데, 잠깐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이 게리 체프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에는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최고야. 당신이 넘버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쩌라. 저 사람이 나를,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는 그 사람에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이 사람은 주로 외롭게 크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바빠요. 그래서 당신이 최고로 예뻐. 그러면서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생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데 사랑을 느끼냐?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는 어떤 것을 느끼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예요? 선물 이런 거예요. 우리 좀 급히세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선물을 해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해줘도 저는 사랑을 못 느껴요. 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는 거 받긴 하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저는 사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해 줄 때, 제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 자, 이것은 뭐냐? 누군가 저의 다리라도 주물주물 해주고, 등이라도 이렇게 두드려 줄 때,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잠깐 계세요. 이렇게 봉사해 줄 때 저는 그때 뭘 느낀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리 주물러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아내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설거지 열심히, 청소 열심히, 빨래 열심히, 집안 곳곳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줄 때 뭘 느끼는가? 아내들은 보통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 남자들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스킨십,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는 성관계도 해주고, 그런 것. 스킨십을 통해서 남자들은 뭘 많이 느낀다고?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스킨십을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보통 선물 이런 게 많아요. 봉사 이런 거. 그래서 사람에 맞게 뭐 하라고요? 사람에 맞게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봉사를 원하는데 아무리 칭찬해도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칭찬 백날 해줘도 저 사람 내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아무 말 안 해도 뭐 해주면 된다고요?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사람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거짓 없는 사랑이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 맞춰서 사랑을 해줘. 맞춤적인 사랑을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줬는데 부부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서로의 사랑의 은혜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로고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냐? 그래서 N은 영어로 in이에요. in.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진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실한 확신이 뭐라고 해요? 어떠한 공격에도 여러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은 뭘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강력한 이 확신이 뭐냐? 이 확신이 죽음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요 두나미 대우는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할 때 대오서의 소유격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소가 죽은 거예요. 소가. 우리 북한에 있을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최건능 목사님이죠. 그분이 아니에요. 최건능 목사님이구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하면 최건능 목사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권능 목사님 막 하면서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하는데 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일제시대에 소는 엄청난 큰 재산이죠. 그래서 큰일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 소를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고. 야 그러면 소 안 살려주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권능을 너무 많이 행해서 원래 최성봉인가 그러는데 최성봉 헷갈린다. 하여튼 그래서 권능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최권능 목사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 집에 소가 살아나야 예수 믿는답니다. 예수님만 명령하는 죽은 소는 살아나라 해가지고 소가 살아났잖아요.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가 안 살아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소 살려주고 주님이 영혼 건지는 게 낫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뭐가 드러난다? 성령의 나타남이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다다랐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특별히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뭐냐?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 칭의의 무기, 어렵다 여기시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정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시 깨끗함, 도덕적인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지혜, 오래 참는 것, 분노나 복수심이 없는 관용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는 그런 마음, 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 성령의 감화, 성령의 지혜와 은사가 풀어져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 맞게 해야 돼.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의 죄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그때 뭐가 일어나다? 폭발적인 영적 전쟁의 강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보시고 또 보시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익혀서,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 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것대로 딱 전쟁을 벌려야 뭐가 일어난다? 영적 전쟁을 거머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강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